할렐루야. 하나된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저는 백은주 전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주기도문과 찬양은 먼저 제가 드리고 영상 편집상 이렇게 말씀만 따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기 전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찬양을 먼저 하시고 이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 크리스찬이시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내가 정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올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길래 저렇게 질병과 환난과 문제를 당하고 계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한 고난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의 영혼의 성장과 상급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인지 아니면 성장을 위한 고난인지 잘 분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이제 하고서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막 쫓아와요. 이런 진퇴양난 사방이 가로막힌 이 진퇴양난의 사건과 문제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이 일을 잘 헤쳐나가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하나된 교회 예배에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영으로 영접합니다. 시간에 영접합니다. 장소에 영접합니다. 만남으로 영접합니다. 아버지,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영혼으로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육신으로 영접합니다. 심장으로 영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님을 영접하오니 시간과 장소와 만남으로 영접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 백운주의 모든 것은 다 뒤로 숨겨주시고 오직 성령님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뜻을 전하는 백운주 전도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제목이 고난이 영광이 되고입니다. 어떻게 나의 고난이 영광이 된다는 말이지? 죽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든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7절 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자, 이제 바로 군대가 막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이제 사방이 가로막혔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울부짖습니다. 우리 애굽의 군대들이 막 쳐들어오지. 앞에는 홍해 바다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그냥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내가 섬긴다고 했지. 못하러 이 광야에 오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죽게 하느냐 하고 따집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교회 안 다닐 때는 그냥저냥 살았는데 아니 왜 교회 다녀가지고 내가 이 고난과 환난을 겪냐고 열심히 교회 다녔더니 애기가 안 생겨요. 아이고 물질은 막 다 거지가 이제 가난하게 되었어요. 아유 질병이 와서 이렇게 나는 환난에 빠졌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러느니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옛날 세상 사람들처럼 술 먹고 밥 먹고 뭐 담배 피고 할 짓 다 해가면서 나 그렇게 편하게 살래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뭐 저라고 뭐 안 그랬겠어요? 저도 이제 교회를 열심히 이제 다니다가 봉사도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뭐 딱히 뭐 만났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도 그래도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내 열정과 내 의로.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아기를 가지고 싶어 했는데 아니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었는데요. 2년이 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고 자꾸 불임이에요. 어려워요. 막 그런데 어느 날 임신이 됐어요. 그런데 자궁에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수술을 받고 좌절과 낭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등지고 3년간 방황하면서 이제 살게 됐어요. 그 3년 동안 뭐 좋았냐? 아이고 정말 더 힘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병원과 이제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쓴 돈이요. 한 3년 동안 그렇게 헤맸는데 그 3년 동안 쓴 돈이 제가 3년간의 11조 금액이 딱 병원비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 다니면서 11조 안 냈더니 그게 내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병원으로 버려지는 돈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육신적으로 얼마나 고난당하고 마음적으로 얼마나 심란한지요. 내가 교회를 다녔다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때는 몰랐죠.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알게 된 건데 이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아이고 이렇게 예수 믿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해? 아이고 그럴 땐 내가 안 다니고 말지, 교회를 안 다니고 말지 이러면서 낙심해가지고 하나님을 등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등지면 내가 이제 내가 행복해지느냐, 고난이 끝나느냐? 고난이 더 깊어집니다.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고난이 더 깊어집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사단도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요. 자,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 믿었을 때 아니면 이제 믿음이 이제 자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고난이 와 라고 말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뭐 지금도 저는 이제 고난 중에 있지만 시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울부짖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이제 항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께 헌신했는데, 교회에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생깁니까? 이제 똑같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는 구원을 보라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래요.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제가 고난을 받은 현장에서 가만히 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 하면 돼? 행동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자, 저희 아들이 이제 잠복고환으로 이제 7살 때 한쪽은 1.5cm, 한쪽은 0.4cm요. 급하게 수술해야 된다고 의사가 이제 서울대병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의사 선생님한테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한테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엄마가 애 씨를 말릴 거예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제가 다 책임질 테니까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는 또 전화를 걸어가지고 한 달을 또 연장했어요. 그래서 2달의 시간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아무도 없을 때 정말 교회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엎드려서 이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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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심장 수술한 우리 아들, 죽다가 살아난 우리 아들 또 수술하라고 합니다. 주님, 어떡해요, 이제 막 울고불고 이제 기도합니다. 수술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심장 수술했다가 죽을 뻔했던 아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 수술이. 두려워서 이제 벌벌 떨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저는 이제 영으로 뭐 보이는 거 없고 들리는 거 없고 뭐 영적으로 그렇게 뭐 교감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말씀 보고 주님의 뜻을 말씀으로 이해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환상 중에 저희 집에 이제 저주파 치료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7살짜리 아이가 저주파 치료기에서 이제 치료를 받을 때는 찌릿찌릿찌릿 해가지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못해요. 근데 그 잠든 아이를 그 저주파 치료기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잠든 아이를 저주파 치료기에 올려놓고 한 30분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30분이 지나면 이제 치료기를 끄고 그렇게 해서 2달을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달 후에 병원에 갔더니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정상인 쪽은 1.5cm가 그대로 있는데 0.4cm인 쪽이 1cm로 확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초음파 검사가 잘못됐어. 그리고 초음파실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막 항의를 해요. 그랬더니 초음파실에서는 오히려 제대로 한 검사를 왜 그렇게 말을 하냐. 그러면서 그쪽도 닥터니까. 그래가지고 막 서로 이제 싸우다가 이제 비뇨기과,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일단 뭐 정상 범주 안에 들었으니까 수술은 안 해도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하게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보세요. 만약에 지금 그때 제가 의사 선생님 말씀에 그냥 네 하고 순종해서 우리 아이를 잠복고환을 수술을 했다면 그거는 사단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내가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한 거는요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있어서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네가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쪽 방향으로 행동해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단이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는 수술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주파 치료기로 치료해 라는 방법을 안내해 주셨고 그대로 해서 우리는 수술을 안 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이럴 때 기도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한 가지 방법은 애국 군대와 맞서 싸우던가 한 가지 방법은 홍해 바다 앞으로 나가던가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홍해 바다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사실은 애국 군대랑 싸워도 죽을 것 같고 홍해 바다 앞쪽으로 가도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근데요 그 죽음의 바다로 가래요. 앞으로. 아니 어떻게 죽음의 바다로 가라는 거지?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 죽음과 같은 바다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고난과 환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의 목사님과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도와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을 여러분이 인도받게 됩니다. 그것이 마음의 감동으로 오든 환상으로 오든 아니면 말씀의 감동으로 오든 분명히 하나님은 가르쳐 주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들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향인가 확인을 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방향이면 그쪽으로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 만약에 애국 군대 쪽으로 갔다, 항복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기도한 후에 행동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행동을 했다가는 오히려 죽음의 길로, 더 큰 고난의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기서 모세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애굽 사람을 너희가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울 준비를 하십니다. 먼저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님을 움직이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모세야, 너는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밀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두 가지, 바다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 두 가지를 우리는 순종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니 바다에 뛰어들어 죽으라는 소리예요? 하고 항의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모세가요, 아니 지팡이를 내밀면 뭐가 돼요? 돈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배가 나와요. 이렇게 항의했다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뭐야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로 가는 순종을 했고요, 모세는 지팡이를 바다로 내미는 순종을 했어요. 상식적으로는요, 아니 지팡이를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지기를 해 배가 나오기를 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조선을 선박을 만드는 기술로는 60만 명을 태울 수 있는 배가 있을 수가 없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해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더 완악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병균들을 더 완악하게 한다고 합니다. 아니 왜요?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더 완악하게 하고 나의 질병을 더 완악하게 하십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으리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그 고난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고난이 어떻게 영광이 돼요? 고난을, 오직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주님이 기적으로 해결해 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그 고난의 과정 동안 나의 인내가 쌓여서 고난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 땅과 저 천국에서 내가 또 영광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2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모세가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전라도 신안 앞바다인가요? 그 이제 육지와 섬이 썰물 때가 되면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길이 나타나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의 기적은, 홍해 바다의 기적은 아마 물이 갈라지는 거, 그런 썰물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땅이 드러나는 걸 말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성경 말씀에 여기서 14장 22절에 보면 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라고 말합니다. 벽으로 된 거예요. 벽으로 완전히 바닷물이 쫙 갈라져서 벽이 된 거예요. 썰물로 이렇게 잔잔하게 옆으로 흩어진 물이 아니에요. 완전히 벽으로 솟구쳐 오른 바다가 됐어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주님이요, 여러분의 그 고난에 기적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 기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질병이, 여러분의 그 환난의 문제가, 여러분의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받기를 여러분보다 더 원하세요. 여러분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먼저 나한테 영광을 돌려라. 나는 너한테 기적을 주기를 원해. 너는 내가 기적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넌 나한테 영광을 돌리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저 역시도 많은 고난을 겪고 왔는데요. 우리 이제 아들도 심장병으로 수술해, 딸도 수술해. 이제 아들이 뭐 3번, 뭐 딸이 1번, 또 다른 수술 또 1번에 뭐 어마어마하게 뭐 고통과 환란을 당했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아들이 우울증 3년, 우리 딸이 우울증 3년. 그것만 해도 정말 끔찍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사업이 무너져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남편이 종교적으로 핍박하고, 폭언과 폭행과 뭐 그 생활비를 막 17년, 18년을 안 주고, 그리고 모든 세금과 그런 이제 대출을 다 제 이름으로 돌려놓고, 이런 고통과 고난은요, 진짜 정말 그때는 정말 이 고난을 참고 이겨내야지, 힘내야지, 그런 것을 이제 목적으로 잘 견뎌왔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한테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해주실 거야. 그걸 목적으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서야 깨달아요. 이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렸어야 되는데, 이 고난으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이거를 참고 이기는 것만 초점을 맞췄구나 라고 생각을 이제 회개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요, 이거를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요거 하나만 붙잡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려고, 아버지, 주님 이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 처하신 그 고난에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기 14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그리고 31절을 봉독할게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드디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기적을 주셨어요. 자, 물이 갈라져서 벽을 이루었습니다. 바닷물은 벽을 이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바다가 갈라질 수가 있지? 그러나 우리도 따라가리라고 막 뛰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전차가 바다 그 모래에 빠지게 하고요, 뒤엉키게 하고요,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그 혼란 가운데 이제 애국 병사들이 야,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시나 봐. 우리 도망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벽으로 높아진 그 바닷물을 다시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애국 군사들이 모두 한순간에 멸절되었어요. 그래서 그 애국 군사들이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그 고난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기적이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군사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자, 그러자 이렇게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이 위대한 능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믿어라, 그리고 그의 종 모세, 그의 종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고난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고난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한 그 고난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순종으로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으신 그 고난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님께 영광.